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고백을 해 나가지만 동시에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통제하는 방식도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과정 끝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내가 길을 정해두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특별히 제 마음에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땅에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그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감동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7천 명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따로 숨겨두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선교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다시 묻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무엇인가 비로소 해야지만 일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앞서 가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첫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약속하신 가나안 길로 가기에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한계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먼저 보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밀어붙이시고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를 고백할 때 어떤 곳이라고 고백합니까? 흔히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진 곳, 무엇인가 죄를 짓거나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곳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역시 준비되지 않은 땅이었고 불확실한 길이며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에 대한 질책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린 종종 인생의 광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생기게 됩니까? 차라리 다른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광야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만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온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때에 어떻게 고백하셨었습니까?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면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보내실 때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앞에서 함께 가시며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광야길 앞에서 그들이 앞서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모든 길을 예배해 가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부분에는 적극적이어야 했고 어떤 부분에는 소극적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이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따라가는 그 순종에는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삶에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긴장되어져 있는 순종의 순간입니다. 내가 결정하진 않지만 즉시 반응해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해석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보면서 그들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길을 잃었다, 상황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에서 나오는 그들의 고백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소극적이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아셨지만 모든 설명을 이스라엘에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셔서 그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득의 말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해하면 따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의 선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극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야 했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얼마나 걸릴지, 어떤 위험에 있을지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행동에 그 적극적이어야 하되 인생이 자신들의 광야길의 설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자리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앞서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셔가야 할 뿐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적극적으로, 주도권에는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은혜 입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단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만 들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사람이 많은 것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도해 나아가냐면 사람 외에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나아가고 있고 이제는 선생님이 있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일에 인간이 중심되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생의 설계를 내려놓아라,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들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작년 세대에게는 이것이 조금 덜한 충격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20대의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더욱더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아가게 배우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도전이 아주 큰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그 옛날 출애굽 시대나 앞으로 1000년이 더 지나간 이후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 두 가지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나는 더 이상 인생의 길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계획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갈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이러한 은혜를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성장시켜 나갈 테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그 길들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떠하십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원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을 순서대로 잘 풀지 않고 마음대로 풀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을 더 풀기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엉킨 실타래를 임의로 막 풀어보겠다고 하였을 때 그것이 또 더 엉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길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입니까? 사무엘 시대에 아직 아이 사무엘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 성장해 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블레셋은 전쟁에 아주 능한 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은 5 부족이 연합하여서 있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5 부족마다 영웅들, 그 부족을 이끄는 영웅들이 한 명씩 존재하였고 그 영웅들이 연합하고 그 부족이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있던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다윗의 때에 전쟁하러 왔을 때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한 명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쩔쩔맬 만큼 영웅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블레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 때에 블레셋이 전쟁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4,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를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장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서 분명했던 결과는, 원했던 응답의 결과는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약궤라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존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 전쟁은 이전보다 더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의 결론입니다. 다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정한 길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전을 계산하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서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현재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순종은 언젠가 하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지금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참 걷기 좋은 날도 있지 않았을까요? 40년이나 광야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도 선선하고 조금 더 걸어가 보고 싶은 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요 앞에까지만 더 가볼게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걷기 힘든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해가 너무 쨍쨍하고 땅바닥이 금방이라도 발바닥을 태울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조금 더 선선해지며 움직이고 싶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이동하고 싶은 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른 그 구름 기둥에 뒤처지지 않도록 장막을 걷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래 믿은 사람의 신앙이고 이것이 어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명으로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야 하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나의 상황을 납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그 얼마나 낮고 낮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은 하지만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십자가라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해결의 방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저희가 당장 멈추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길에 가고 서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는 그 걸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